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의 목회자나 선교사가 감당했던 일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놓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깜빡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자신들의 본업에 주력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접대란 매일매일 음식을 나누어주는 구제사역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었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구제사역에만 집중한 결과 교회 안에 누수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본업인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 교회의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약해지게 되었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껏 우리가 감당해왔던 이 구제사역 그리고 교회 봉사의 일을 대신 감당해줄 사람들, 직분자들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봉사와 구제와 섬김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합당한 사역이었고 이러한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고민하다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라 하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누구였습니까? 안수 집사였습니다. 지금의 장로급이었죠. 스데반은 안수 집사였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생각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사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직분자의 선택 기준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죠.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자들은 사도들처럼 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사역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슴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은 사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현대 교회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직분자를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질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매우 단순하지만 신중한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세상적인 경력이나 학력이나 배경으로 하지 않았어요. 신앙 경력이나 신앙 연수나 연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을 보았어요.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본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크게 그것은 두 가지였죠. 그것은 신앙과 인간성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것은 신앙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인간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그것도 안 되고, 사람에겐 칭찬받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 영적으로는 깜깜하다. 그래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그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맡겨도 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뭘 맡기더라도, 사도들이 뭘 맡기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뚫어버리고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순교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봉사할 때 어떤 각오와 마음다스를 했는가? 순교를 각오하고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교회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다가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성도님들, 큰 박해가 일어났으니 교회는 내가 지켰습니다. 우리들이 지켰습니다. 다 이제 흩어지십시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다가 그리스도인 소리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항상 입에 예수 그리스도,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전 건축 같은 외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한 일에 열심을 내었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원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드웨어가 안 나와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교회의 본질에 주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1절에 나오는 그들의 명단을 보면 그들의 출신이나 성분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고요. 니게르는 아프리카 출신이었고, 니그로라는 말이죠. 니그로 카모안 하잖아요. 안 좋은 말인데 니게르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 말하는 거. 루기오는 고레네 출신이었고요. 마나에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아주 친한 친구, 그런 사이를 말합니다. 사울은 바울을 말하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매우 명석한 엘리트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말씀하고 있고, 이 다양성,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로 품어내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교회가 가장 안 좋은 교회예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가장 안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고 하나입니다.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욱 방언할 시대가 될 것입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5,183만 명인데 그 중에서 내국인은 5,013만 명, 외국인은 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후가 되면 한 204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 인구수가 22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로 국적을 바꿔서 귀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자녀 이민 2세를 포함하면 351만 명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20년 후면 우리나라로 이주한 배경이 있는 그런 외국인 또 귀한 사람을 다 합치면 전체 국민의 7%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7%면요 대단한 거예요. 7%면은요 표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 출신 따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출신 성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중국 출신, 베트남 출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 성도들이 있었죠. 이게 목회자, 말씀 사역자들 안에도 이렇게 다양하다면 성도 안에는 더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편 내 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편견을 다 죽이고 하나가 될 수 있던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다양한 출신 성분, 정치색, 지역색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던 이유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금식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출신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금식하며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그 결과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말씀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가장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목회자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당시 담임 목사급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담임 목사인데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 번 성령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듣기 위해서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의 교회는 누구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펼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뜻,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변명을 대지 않고 주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오로지 복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지금이 그럴 만한 상황인가? 이런 것부터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성령님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경험 못하고 성령 역사도 경험 못하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뭐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 나 함께 하시는가? 이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 뒷감당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성령님이 책임지시죠. 누가 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뒷감당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면 순종하는 거고 그걸 끝까지 못 믿겠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가진 게 이런데 그런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명확히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이제 2020년도 되잖아요. 이제 뭔가 주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2020년도에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 욕심 자꾸 부리지 마시고 나 이거 하기 원해요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 때 쓰는 거는 이제 애기 때. 이제는 여러분들 애기가 아니에요. 애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애기가 아니에요. 애기가 아니라 이제는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아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뭘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비결을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나는 이 뱃살 빼고 싶지 않아요. 난 뱃살을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만든 뱃살인데 이 귀한 뱃살을 뺍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말씀하신다고 말씀.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뱃살 쑥 빠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허리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주님께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고 얼마나 일석삼조 일타삼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들려주는 그분의 음성과 감동에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이런 일을 계획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움직였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성령님이 말씀하면 움직였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민수기가 떠오르죠. 민수기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똑같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는 거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말씀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꾸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은 성령님의 강한 감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였어요. 여러분 볼 때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바나바와 사울도 그렇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셨어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NCMN의 대표이신데 그분은 평신도예요. 그래서 간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을 지도하시는 스승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도단의 국내 대표이셨고 동아시아 지역 대표이시기도 했던 홍성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계속 이 김미진 간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사랑하는 수제자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막 그 김미진 간사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얘기를 툭 던지시더래요. 김미진 간사는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감정도 복종하고 생각도 복종하고 모든 삶도 완전히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 새벽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김미진 간사님이 재정부흥회를 인도하러 이제 어디 교회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가면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수행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시지만 어떤 교회는 사업을 하시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또 그걸 이렇게 에스코트 하기도 합니다. 식사도 자리도 안내해드리고 또 숙소도 안내해드리고 계속 하면서 그 강사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근데 김미진 간사님이 재정부흥회 인도하러 왔는데 선교단체 간사인데 벤츠 최고급 클래스를 끌고 온 거예요. 벤츠 그 싼 거는 쌉니다. 모르시죠? 비싼 거는 되게 비싸요. 억이 넘어가요. 근데 그 최고급 벤츠 클래스를 선교단체 간사 끌고 왔다. 뭐야 이거? 완전 욕심 부리는 사람이 왔네. 이런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뭐 그냥 말도 그냥 친절하게 안 하고 툭툭 그냥 가시죠. 뭐 먹을까요? 그냥 가보시면 알아요. 그냥 띠껍게 그죠? 돈 밝히는 사람 와가지고 재정부흥하고 그래서 3박 4일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김민재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권사님 이 벤츠 최고 클래스는요 제 소득의 1%예요. 나머지 90%는 다 선교와 부자인데 흘려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복종. 아멘. 완전히 생각도 감정 다 복종한.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크게 일하시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슨 뭐 영양제 회사 거기 회장님인데 그분이 노숙자 차림으로 이 김민재 간사님 만나러 가지고 당신 내 양녀로 삼고 싶대요. 노숙자가 무슨 나도 거짓말하는 얘기인가? 알고 봤더니 연 매출 1조의 미국 회사의 회장님이래요. 그러면서 김민진 간사를 내 딸로, 넷째 딸로 삼고 싶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어떤 그 사업의 걸 갖다가 물려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정말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이걸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빵꾸 날 것 같아.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야. 그냥 완전히 복종했더니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의 주체를 누구로 모시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복잡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사람은 머릿속에 항상 복잡합니다. 옆집에 사는 강아지가 낑낑거리면 끝까지 막 신경이 쓰여요. 쟤는 왜 낑낑거리고 있을까? 주인이 밥을 안 줘서 그럴까? 아니면 어디가 아플까? 배에 회충 있나? 모든 일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머릿속에 항상 복잡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속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생각이 없는 거 사실.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마음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렇게 성령의 음성과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항상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 가장 속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니까 복잡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까지 머릿속에 다 끌어안고 있고 우리 사나들 이 새끼들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머릿속에 다 끌어안고 이제는 가정에서 결혼해가지고 새끼를 떠나니까 더 손주도 새끼 쳐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다
나 얼굴 보고 복잡해 보이면서 상당히 복잡해. 내가 나 계획하고 머리를 짜내려고 하니까 항상 머릿속이 복잡하고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안디옥 성도들처럼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냥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가? 순종하고 아멘. 성령의 음성인가? 순종하고 아멘. 그때부터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자유가 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절 보세요. 얼마나 속편하게 사니까 그냥 다 그냥 맡기고 지금 하라는 거 하고 할렐루야. 아멘. 돈도 없는데 맨날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주님 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활성화 붙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5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구브로는 섬인데요. 동과 서의 길이가 233km예요. 섬인데 길이가 233km. 제주도는 동과 서의 길이가 73km. 구브로 섬은요. 제주도보다 한 3배가 더 큰 섬입니다. 그 중에서 살람이라는 도시는 이 구브로 섬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일부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구약성이 그 당시엔 구약성밖에 없으니까 구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곳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적인 배경 있는 사람 쫓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나 뭔가 동질감 있는 사람, 뭔가 잘 통하는 사람, 친구인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나 선교할 때 매우 중요한 원리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불신자 때 막 붙이고 막 지나갔었어요. 그때도 1990년대인데 청주에서 군부대사관 할 때 주말 되면 이제 막 술 마시러 나갔죠. 나는 술 마시기 위해서 시내로 나갔어. 그런데 그 시내 한복판에 한 떼거지들 한 20-30명 떼거지들이 피켓을 들고 회개하라! 예수 자고 불신자! 앞에 그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깡이 대단 확성이 잡고요. 회개하라! 여기 회개할 사람 많겠다. 술 먹으러 왔습니다. 회개하라! 처음 가까웠는데 예수 자고 불신자!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그냥 성품이 좋은 권사님 같은 분이 형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참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못하냐 속으로는 아우 술만 다 떨어져. 이렇게 거부감이 들면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동질감을 갖고 마음이 열려있고 내 말이라고 들어줄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더 잘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구브로 섬의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어디라고요? 바보야. 왜 자고 있어? 왜 졸고 있어? 바보야. 여기 저쪽에. 바보는 구브로 섬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로마 총독의 관저 주택이 있었고요. 거기는 큰 유명한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구브로 섬의 중심지인 거죠. 가만히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를 골라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살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 갔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갔어요. 특히 도시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매우 전략적으로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매우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그렇고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성령님 뭘 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다 막 이것저것 다 너는 오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너는 마트에 가서 이 빨간 옷을 입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성령님이 큰 물줄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은 거기 가서 그때부터는 거기 가서는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물이 적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영혼권의 열매가 매우 적은 시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나 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열정과 사명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 주변에도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나와 가까이 있는데 나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거기에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얘는 이걸 좋아하고 쟤는 저걸.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 마음에 열 수 있는 것,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죠. 지혜롭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거부감을 갖고 오히려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는 곳에는 거짓 선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거짓 선자인가? 6절에 보면 그가 마술사라고 나와 있어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마술사가 뭐한 사람이죠? 저거 샤샤샤 공 4개 샤샤샤 공 5개 자 엎드려서 발 돌려 이런 마술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는 주술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무당점쟁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 점괘를 맞추고 귀신 푸닥거리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예수라는 사람은 무당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 무당이 뭐하고 있어요? 유대인 선제도를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섬긴 유대인들이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무당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었대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바닥인 거죠. 한편 이 바나바 바울이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7절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 총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임사입니다. 아우 싫어요 안 들어. 제가 그러는데 아우 예수 믿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 같이 빨래. 나 싫어 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절로 가. 싫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들어보는 사람. 무슨 말인가? 뭘 전하는 사람인가? 들어보고 또 금방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자꾸만 다가왔어요. 감동이 되었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못마땅해 가지고 회방을 반사했어요. 그 예수를 믿지 자꾸 저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된대. 그래서 막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 현장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람 잡아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교회 안 좋은 사람 자꾸 막 늘어나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역시 무당 점쟁이였죠. 무당 점쟁이는 귀신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막 발악을 한 거예요. 완전히 대놓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신경이 거슬렸겠죠. 어떻게 방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면 그때부터 큰 소리로 주문을 막 외우고 갑자기 막 또 막 예수 십자가 피를 주 그런 막 거기서 푸닥거리를 뭔가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막 자꾸 막 그러니까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 이러다가 복음 못 전하겠다. 한 영혼 놓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성경 완전히 사로잡힌 성령께 취한 상태.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상태. 그를 툭 치면 뭐밖에 안 나와요? 성령님밖에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 무당 점정 엘루마 향해서 담대히 명령으로 선포해라. 내가 일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대로 담대히 그 무당을 꾸짖으며 선포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 모든 이의 원수 주의 발을 일단 하십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꾸만 이 무당이 큰 소리로 막또 예수님께서 더 막 세게 더 난리 피니까 사도의 그를 딱 주목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셨어요. 똑바로 쳐다보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축사할 때 똑바로 쳐다보고 딱 쳐다보면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쩝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니까 바로 쩌는 거예요. 그런데 딱 쳐다봤는데 빈 깡통이다 그러면 귀신이 갖고 장난칩니다. 비과야. 너 왜 왔어? 이러주세요.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 당분간 안 못 보게 될 거야. 담대히 선포하자 그 즉시 눈이 안 보이게 되었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 안에 계신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 바울이 만일 빈 깡통이었다면 아무것도 안 나타났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성령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그러면 빈 깡통인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했고 그 결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입술을 열어 선포하니까 뭐가 나와요? 성령님이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그 입의 말대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무당 엘루마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구사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방하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을 당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영원권에 힘쓰며 살기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길어야 90년 100년 사는 인생 영원권에 목숨 걸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가 청계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에 가득 차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만약에 그 속에 마귀가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나를 향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금방 지치고 쓰러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방해하는데요. 마귀가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순종 잘하고 믿음의 성장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마귀가 집요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 그 사람이 거기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 없습니다. 엉뚱한 데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사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나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누구예요?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있어요. 그게 나입니다. 이 내 영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영이 마귀를 정복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아멘. 그래서 나는 평범하게 말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다 뽑힐 수가 있어.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아멘. 특히 기도하고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감동이 들리고 강력한 이끌림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금식기도 합심기도. 장자권 새벽 설교 때마다 강조된 게 뭐예요? 금식기도 합심기도.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은 경험하고 그거 어떻게 해? 나는 밥은 먹으면 난 죽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육을 죽이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뭘 말씀해요? 금식기도. 내년에 목회계획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금식기도 얘기하시다. 그래서 내년도 스케줄에는요 금식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번에 2.11 금식기도 했더니 일주일에 이틀 했더니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금식으로 작정하고 선포해라. 근데 그거를 한두 번 하다 말지 말고 너는 그 금식기도가 소품교회 영적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라. 감동을 줬어요. 다 밝히면 도망갈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성령 충만은 금식기도와 합심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금식기도도 안 한다, 합심기도도 안 한다? 분명히 비실비실대고 있을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나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제압하기 굴복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금식기도 합심기도에 드라이브를 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될 거 금식기도하며 합심기도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모쪼 저런 모두가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구하심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강한 능력을 행하시며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